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6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래서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협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6장 18절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랍사게가 말하는 거죠. 백성을 선동하고 예루살렘을 협박합니다. 건진 신이 누가 했느냐. 지금 아수르가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점령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백성에서 건진 신이 누구가 있느냐. 다 아수르 앞에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립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위기가 찾아오고 능력을 당하고 있고 협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아수르는 또다시 예루살렘을 협박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또다시 예루살렘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든 신이 다 멸망했다. 모든 나라가 다 멸망했다. 심지어 너희 형제 나라인 사마리아도 멸망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문제는 해결되고 상황은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3년째가 되었을 때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완전하게 그 나라는 회복되고 위협으로부터 자리 잡게 되고 안전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32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절로 인하여서 다 시체가 되고 겨우겨우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만은 살해당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서 나와요. 우리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예뻐서 좋아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것보다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불러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다 죽게 되죠.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다 죽게 됩니다. 그때에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 1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200이 되고 또 드리면 300, 400, 500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영광 그 자체이고 더 이상 영화로우실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완벽하게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영광을 더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히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완벽하게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도 우리가 열심히 이제 우리가 청년의 때가 전에 청소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청소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청소년들이 공부를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좋은 대학 못 가면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게 될까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애굽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죽으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 애굽 백성이 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앞에 다 죽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그 군대가 다 몰살당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뭔가 드려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을 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더 영광스러우시구나. 하나님은 이만큼 더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만큼 나를 더 사랑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그거 하나님이 하셨을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 때요. 아,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작은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작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큰 일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조금밖에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작은 일, 세상에서 보았을 때의 작은 일, 적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루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는 그 상황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 때문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수르에 포위당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단순히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구원하고 구원하지 말고를 결정하신다면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걸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외우고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즐거워지기를 원하세요. 그 즐거워지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기냐면 의미가 생깁니다. 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구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힘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열심이 있으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원하시는 열심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기를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꽃을 선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꽃을 선물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꽃은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3년 동안 썩지 않는 꽃, 약품 처리를 해서 3년 동안 썩지 않는 꽃, 제가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려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썩지 않는 꽃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꽃이 있잖아요. 3년 동안 썩지 않으니까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그 꽃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 버릴까? 이러는 거예요. 3년 동안 썩지 않게 하려고 저는 비싼 돈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꽃을 이렇게 줬는데 그 반응이 버릴까? 라고 되니까 제 마음이 이게 요동이 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때 그 꽃을 제가 2개를 샀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장모님이 생일이 일주일 차이예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선물을 사면서 이런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모님께 꽃을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지 마라 이렇게 뭐 놔둘 데도 없고 쓸 데도 없으니까 사지 말고 다른 거 사와라 약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다시는 꽃을 사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고 있는데 반응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줬을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오지 않았을 때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를 원하시냐면은 나도 열심히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니까요. 그 이끌고 계시는 사람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내가 생각해도 나조차도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 열심으로 영광으로 살아갈 때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고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실패조차도 나를 진짜 실패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떤 것도 내 삶에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나? 약간 이런 생각. 그러면 안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을 내뱉었어요. 저희 아내가 들었어요. 엄청 뭐라는 거 진짜 엄청 정신 차려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네가 말씀을 전한 게 몇 개고 지난주 말씀 기억도 못하냐 하면서 막 하면서 이번 생을 망했다니 말이 되냐면서 막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다 망했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물감이 확 엎어져 버리면 도화지를 새로 구하는 게 제일 빠르고 이거를 뭐 할 수 없을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되돌리지?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지? 그냥 망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패했다고 생각된다면 다 끝났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간 그 인풋보다 아웃풋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으니까 씨는 엄청 뿌리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답답함 때문에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나를 열심히 살게 만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내가요 내 삶을 규정합니다.
나는 이런 삶이야. 내가 내 삶을 생각해요. 나는 이런 삶이야.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만 했으면 좋겠고 요 정도만 이뤘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내 삶을 실패라고 내 마음대로 규정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삶을 실패로 만들 수 없는, 실패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실패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세상의 어떤 잣대와 어떤 생각도 내 삶 가운데 너는 실패했다, 너는 끝났다, 너는 망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삶을 생각하는 열심보다, 내가 내 삶을 생각하는 노력보다, 내가 내 삶을 생각하는 꿈보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에 대한 열심이 있다.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나는 너에 대한 열매가 있고, 나는 너에 대한 삶의 목적이 있고, 나는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에 합당한 열매로 반드시 맺으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삶은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선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야 말겠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 맺도록 만드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생각해도 실패한 것 같은데, 내가 내 삶을 생각해도 망한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내 삶을 생각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한 찬양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인정되지 않죠. 아닌 것 같죠. 내가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열심으로 다스려 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동치고 있고 나아지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다사다난할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그렇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정되지 않아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다 보면은 그 고백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열심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고백하는 거죠. 말이 안 돼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억지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열심이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지으셨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지, 빛이 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열심이 그냥 열심이 아니라 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펄펄 끓는 열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삶을 그냥 어느 정도의 열심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노력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끓는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태어난 순간부터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너를 섭리하겠다. 살아가다가 내가 낭망하는 가운데요. 내가 너의 소망이 되겠다. 무너지는 순간 가운데요. 슬퍼하는 순간 가운데요. 나는 너의 산성이고 나는 너의 요새고 나는 너의 소망이고 나는 네가 만날 환난 날의 큰 도움이다. 그 앞에서요. 우리는 내 삶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책임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책임한 겁니다. 내가 무책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내가 무책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 가운데 하나죠. 오래 참음. 참아보는 겁니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 한번 믿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한번 믿어보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모든 소망의 열매 한번 믿어보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래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 가십니다.